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공부를 할 때요, 신학 공부하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필독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습니다. 라틴어 이름으로는 De Imitatione Christi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진짜 이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솔직히 잘 모른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이미타시오네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형상 있잖아요, 형상. 그러니까 크리스티 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관하여 이렇게 뜻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을 번역할 때는 본받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봤을 때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근데 우리는 읽은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게 아마 가톨릭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필독서인 것 같은데, 또 신학교 간 사람들도 반드시 읽으라고 하는데 읽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 또 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면은 안 읽는 책이 고전이잖아요. 뭐 고전이라고 그러니까 뭐 읽을 잘 안 읽어지는 그런 거겠죠. 어쨌든 간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책이 뭔가 굉장히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경건 훈련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사람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책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이 책은 우리에게 지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보면 책이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봅시다. 1권에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부분이에요. 4장의 사력 있게 행함이라는 제목에 거기 3번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지혜와 양심을 지닌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람 말을 따를 필요 없다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지금 당연히 누굴 따르라고 하냐면 사람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양심을 지닌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굉장히 사람들의 그 생각을 뒤집는 그런 거죠.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은 진짜 두 가지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더 강조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책에서 우리에게 지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호의를 많이 들었는데, 이 책에서는 사람을 따르라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가 아니고 사람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에 직접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받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누구는 환상 중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도 잠시의 경험, 신비로운 경험일 뿐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지 못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들음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듣기는 듣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을 하면 첫 번째로 사람에게서 듣습니다. 이것이 매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듣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적인 음성을 듣는다든지 환상 중에 만난다든지 환청을 듣는다든지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무엇이냐? 내용이 말하는 건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한동안 어떤 분의 강의를 굉장히 잘하시는 강사님, 부흥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이러거든요. 이것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뭐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삶이 그렇게 편하게 이것만 하면 돼라고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돼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또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아니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된다 이러면 참 편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에서도 우리의 지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간에게 배워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따르는데 그럼 우리 세 가지 것을 좀 기억하고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 중에서 이 노노라는 것에 양화편 2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잔뜩 써 있는데 자공왈, 그 다음에 군자역 유오호, 자왈 유오, 오칭인지 악자, 오고하류 이 산삼자, 오용 이 무례자, 오과감 이 이질자. 여기 보면 계속 이가 나옵니다. 오고하류 이 산상자. 여기도 오용 이 무례자, 오과감 이 질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그러하다라는 그 연결해주는 단어거든요. 자, 이거를 보통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의 번역이 막 옳고 그런 따라 보통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자공이 말했습니다. 군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춰내는 것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춰내는 것을 미워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미워한다. 용기가 있되 예의가 없는 것을 미워한다. 과감하되 꽉 막힌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뭔가 당연한 이야기 같아 보이죠. 또 다른 거 봅시다.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왈 사야가 말하는 게 여규호. 자, 그 다음에 오요 이 위지자, 오 불손 이 위용자, 오 아리 이 위직자. 이렇게 계속 이가 나옵니다. 자, 사야 너도 미워하는 것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편법을 지혜라고 칭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불손을 용기라고 칭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비방을 직언이라고 칭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걸 듣고 보니까요, 이게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은데 좋은 말의 중요한 힘이 뭐냐면 좋은 말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말은 우리에게 1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멋지게 다시 번역을 했더군요. 자, 아까 거기 보니까요, 용기가 있되 예의가 없는 것을 미워한다. 과감한데 꽉 막힌 것을 미워한다. 여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용감하지만 무례한 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 더 확 다르잖아요. 용감한데 무례한 놈. 이게 뭐예요? 근데 거기 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용감함과 무례함이 어떻게 있다고요? 같이 있다고요. 이게 앞에하고 좀 상당히 다른 것이 용기가 있되 예의가 없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용기가 있되 예의가 없는 거? 근데 이건 뭐냐면요, 용기가 있되 예의가 없는 거 이러면 뭔가 특이한 사람의 이야기 같잖아요. 예의가 있으면서 용기 있는 사람인 것 이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기계 번역은 이제 된 거예요. 용감하지만 무례한 놈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은 용감함과 함께 무례함도 같이 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용감하면서 무례한 놈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용감하면서 다 무례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다 용감하고 다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죠? 용감하지만 예의 있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앞에 번역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실제로 뒤에 번역은 아니에요. 용감한 놈은 다 무례해요. 예의가 없는 놈들이에요. 다 용감한 놈들은. 그 다음 봅시다.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놈. 과감한 놈들은 다 융통성이 없어요. 이렇게 번역하기 맞다는 거죠. 이로 돼 있잖아요. 이 한자로 이. 그러면서 그러한 거예요. 인간은 두 개가 동시에 당하는 거예요. 용감한 놈은 다 무례하고요. 과감한 놈은 다 융통성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뒤에 사야의 대답도 그렇죠. 편법을 지혜라 칭한 것을 묘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편견을 지혜라고 여기는 놈. 뭐예요? 사람은 다 지혜 있는 놈은 다 뭐예요? 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뭐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편견이 아니고 뭐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주장하자면 그게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게 지혜예요? 그건 아니죠.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편견이라는 것은 다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편견을 뭐라 여긴다고? 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불소를 용기라 칭하면서 위험이다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만한 걸 용감하다 여기는 놈. 뭐예요? 용감한 놈은 다 뭐 하다고요? 오만하다고요. 다 건방지다고요. 아까 예의 없는 놈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방을 직언이라 칭하는 것을 위험이다 이랬는데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면서 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다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공자가 원래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용감한데 뭐예요? 다 무례하다고. 용감한 놈들 치고 무례하지 않은 놈이 없어요. 과감한 놈들 중에서 융통성이 없는 놈이 없습니다. 다 융통성이 없어요. 편견을 가진 사람은 다 지혜롭다고 해요. 그리고 오만한 놈들은 다 지가 용감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다 지가 정의롭다고 합니다. 지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남을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그냥 비난하는 놈들 다 지가 정의롭다 생각해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런 욕을 들어도 마땅한 사람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욕한 사람이 그냥 비난한 사람이 지가 정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용감한데 남은 무례하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용감한 놈은 다 무례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라는 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무례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이런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호한 경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을 분명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인간에게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 인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같이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배우기가 어려운 거죠. 인간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같이 지닙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할 자도 없고 절대적으로 버릴 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전적으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배울 것을 찾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경계가 정말 모호하기 때문이죠. 실제 우리 삶을 봅시다. 이 미친 것 같은 직장 상사들은 포골에다 업무 지시도 개떡같이 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직장 상사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우리 생각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내가 필요한 돈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사 문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인사 그거 그렇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에게 나쁘게 보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미친놈입니다. 미친놈을 미친놈을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평가하는 그 미친놈에게서 피드백을 얻으면 이것은 누구에게 유익한 겁니까?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 놈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배워서 피드백을 갖게 되면 그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과 악함의 경계가 모함을 다시 상기하고 그 미친놈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럴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에서 선한 것을 찾아내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이 예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요. 오른뺨 딱 때리니까 바로 왼편 돌려서 자 때려. 이렇게 하라는 말인가요? 이게?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이렇게 많이 설교하시더라고요. 때리면 그냥 돌려대라고요? 이게 그 말인가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될 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에 있었는데요. 이 군대에서는 군대는 솔직히 하루만 일찍 와도 지가 고참이라고 막 합격판을 부리는 그런 곳이잖아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은 아닌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군대에 미친 선배가 있었던 거예요. 구타는 당연하고 협박에다가 심지어는 고문도 하고 이 군대에서 일어나는 이 고문들이면 이런 것들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것을 다 합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잠을 안 자는 거거든요. 잠을 안 재워요. 딱 잠들려고 그러면요 머리를 탁 때려요. 그럼 또 잠들려고 머리를 탁 때려요. 그래갖고 애가 잠을 못 자요. 잠 못 자면 사람이 맛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예요? 밥도 못 먹게 해요. 밥 못 먹게 하는 이런 거 안 당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군대 가가지고요. 근데 이것을 아주 진짜 즐기는 이런 미친놈이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이러면 그냥 넘어갈 것 같죠. 그러나 모든 이런 일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대제사장인지 알려지면서 이 사람이 영창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창에 가게 되면서 또 밑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못하던 이 사람이 이런 악독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기수끼리 기수열애라는 겁니다. 기수열애라는 거는 니는 우리 기수 아니야 따돌리는 거죠. 선임병들도 그 사람을 따돌립니다. 그러면 또 따돌려요. 이런 미친 병사에게 최고의 복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정말로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 사람과 같이 고초를 나갔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영창 갔다 오고 난 이후 그리고 그렇게 당하고 난 이후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게 있었을 때겠죠. 근데 이 사람 고쳐 나갔다가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요. 이 사람이 잘 안아주면서 이랬대요. 그때 상병님 그대로 전처럼 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관물대 이 사람이 전에 관물대 자기 관물대에다 죽어 이렇게 욕을 막 써놓고 막 진짜 그 저주의 그런 말들 관물대에다 집어넣어놨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 관물대 그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편지를 딱 봤는데 편지에 미안하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리고 자기 관물대에다 뱀이나 시체 같은 거 집어넣었던 이 사람이 거기다가 먹을 것을 잔뜩 넣어놨대요. 먹을 것을 잔뜩 넣어놨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좀 뭔가를 느끼는 게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쓰는 최고의 복수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생각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하여금 뭔가 다른 것을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에게 무조건 용서하고 선하게 대하라고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며 선한 일을 도모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일단 모호하잖아요. 선반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또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위해 악을 징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악하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그 속에서 배울 것은 선하신 뜻에 따라 배우는 우리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 와인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숙성하는 데 1년이 보통 걸립니다. 근데 이 와인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이 와인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정답은 있죠. 뭡니까? 오늘 만들었던 그 와인, 내일 또 만들면 되죠. 그 다음날 또 만들면 되죠. 그 다음날 또 만들면 되죠.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떻게 되죠? 매일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던가에 대한 그 와인의 맛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 나갈 때에는 나에겐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당장에 지금 만들면 1년 뒤에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오늘 만들고 내일 만들고 그 다음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면 1년 뒤에서부터는 계속해서 내가 그 결과를 계속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2절에서 4절을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구제하는 자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가르침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한 구제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이것을 각자 전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죠. 이 굉장히 초대교회가 이렇게 지혜롭게 잘했구나.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사제라고 불러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지금은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교수, 교사 등의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요,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어른을 가르치려고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됩니까? 교수, 선생님, 어른들은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더해서 계속 배우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불안한 일입니다. 계속 배우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들이고 있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지속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끝없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 역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어리석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창의적이어야 된다. 근데요, 모든 것은 모방에서 출발합니다. 창의적인 건 없습니다. 선진국들 가보면요, 이 매뉴얼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매뉴얼이 잘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게 제약이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한때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기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창의적인 것은 없었지만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모방을 잘하면서도 기발했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기발하냐?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음식을 자를 때는 뭐를 씁니까? 칼을 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위를 씁니다. 외국 사람들 이거 보고 놀래죠. 아니, 가위로 어떻게 음식을 자를 수 있냐고요. 군대 갔을 때 신경도 받습니다. 이 쌀을 퍼는데 쌀은 뭘로 퍼는 거예요? 쌀 퍼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삽으로 퍼더라고요. 땅을 파는 삽으로 쌀을 퍼질 않나? 포크레인으로 쌀을 퍼질 않나? 김치도 포크레인으로 하질 않나? 굉장히 기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기발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매뉴얼화를 하냐면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책임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용감했어요. 용감하면 무례하죠. 무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례했어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었죠.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모방을 잘하면서 창의적이었죠. 지금은 이 저작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모방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합니다. 근데 저작권을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모방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고 싶은 거예요. 저작권을 만든 건 바로 이겁니다. 크게는 이런 국제관계가 있어요. 잘 나가는 나라가 못 나가는 나라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식재산권을 누르는 거예요. 지식재산권으로. 카피하면 금방 따라가거든요. 카피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발전은 없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잘 나가는 아티스트들을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잘 나가는 아티스트 중에 한 사람이 조용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조용남이 그 발표했던 곡 중에 하나가 도시오 굿바이라는 그 곡을 발표했어요. 그 노래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곡을 미국의 그린데이라는 팀이 이 곡을 아메리칸 이디언이라는 곡으로 표절을 했습니다. 들어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조용남이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비뒀습니다. 왜요? 조용남이 그랬어요. 예술은 이런 거야. 서로 모방하는 겁니다. 모방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카피가 뭐가 중요해요?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원래 예술의 목적 아니었나요? 우리가 즐기기 위한 거, 그게 원래 예술의 목적 아니었나요? 아름다움 찾는 거, 그게 원래 예술의 목적 아니었나요? 이런 조용남 같은 분은 굉장히 톤이 크죠. 이런 분이 진짜 예술가죠. 이런 분이 진짜 예술가죠. 뭐 하다못해 뭐 표절이 어쩌고저쩌고 시비 거는 것들은 정말 쪼잔한 것들입니다. 힘 있는 놈들은 힘없는 사람 것을 뺏어가면 안 되지만 힘 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거 뺏어도 별 문제 없잖아요. 크게 영향 안 미치잖아요. 즐길 수 있잖아요. 이 저작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방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탑을 쌓아갑니다. 지속적으로 쌓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배움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모방, 닮아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할 때에 창의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간다는 것은 바로 이분들을 모방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앞에 있던 신앙 선배들을 모방하는 좋은 케이스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움은 바로 선한 것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위인들을 마음껏 모방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배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참 묘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할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은 돈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애착 현상에서 정서적으로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보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지는 것은요. 주어진 가난 때문이 아니고요. 가난한 부모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비일관적이고 혹독한 양육 행동을 보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한 심리로 다뤄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떨 때는 칭찬했다가 어떨 때는 자녀를 때렸다가 어떨 때는 자녀에게 소리 질렀다가 어떨 때는 자녀에게 잘했다 그랬다가 굉장히 애들에게 있어서 애착이 굉장히 불안정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어린 시절을 겪고 난 아이들은요. 자신감에 문제가 생깁니다. 용기가 없어져요. 노력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주로 뭐냐면 아마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안한 애착에서 만들어지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 불안정한 애착,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에 주저하고 그런 아주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만 이게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라도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을 탓할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뭐 나와서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요.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좋은 애착관계를 형성을 했고 그리고 용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있는 자들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자들에게는 오기가 있어요. 있는 자들에게는 용맹이 있지만요. 없는 자들에게는 공포심과 망설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초의 관계는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비록 불안정한 가정에서 불안정한 애착에서 시작했지만 믿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반드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벌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불안정한 애착은 당연한 거죠. 왜 이 사람은 철학을 전공했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심리적인 것들에 집착했겠습니까? 자기 불안정한 애착을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가난의 흔적들이 계속 남아있죠. 인성이 개쓰레기라고 할 정도로요. 진짜 이 사람은 인성 개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품제는 품고 나름대로 자기 반성을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만들어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성공했을 때는 두 사람의 중요 인물이 있었죠. 한 사람이 그 아이브, 조나산 아이브라는 디자이너, 또 한 사람이 지금 애플의 CEO인 팀 쿡이에요. 한 사람 통해서 애플의 디자인, 애플에 나오는 그 모든 제품들의 디자인을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한쪽에서는 애플에 있어서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공급망들 체인을 팀 쿡에게 이행을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애플이 굉장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지 않은 환경을 탓하고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도 이야기를 해요. 좋지 않은 환경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사람에게 조언했습니다. 아무리 쓰레기 속에 태어난다고 해도 자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역시도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공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선하신 분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1년 후에 와인의 경우에서처럼요, 지속적인 믿음이 있으면 좋은 와인을 만드는 기술자를 그렇게 이끌듯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착각하지 말 것은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여기에 성도의 견인, 성령의 견인이 있는 겁니다. 성도를 이끌고 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배움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배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분하여 내는 지혜가 필요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배울 내용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것을 배웠다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배운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경험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는 우리들이라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먼저 본받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들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겸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는 못 배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에게서도 최고의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겁떠들어 보면 막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는 것은 안 찾아봤을 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디폴트, 기본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겸손히 배우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겸손히 배우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움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본받는 삶에 대해서 기도를 받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483년 부르시면서 준비해 하겠습니다.
고생하고 있으셨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신 집에 이사 잘 하심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용해 주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도 온된 재단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목양교회를 유언해 주시고 특별히 목양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과 영역을 만멸하게 주시며 또한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자원에는 저들 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 이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이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를 가까이 하며 그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염을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염을 쓰여지는 곳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데 사용된 이 염이 되도록 관리자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되 원념과 경사랑과 나짐과 성김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예비한 무형께 상한 성도를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 세계 예수 구주를 믿고 예수를 예배드린 자들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선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